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잘 참여하였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례전을 집례하는 목사와 교회를 섬기며 관리하고 돌보는 장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섬기며 봉사하는 권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찬양대원과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 봉헌,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와 성도의 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이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는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것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장차 온 세상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자신의 몸, 이것은 떡으로 상징되며, 그리고 피, 포도주로 상징되는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각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몸과 마음을 살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이 7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쉬심으로 안식일을 정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매주 첫날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공적 또는 사적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며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신방, 환자 돌봄, 전도 등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드리는 감사헌금 등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에 따라 수입의 10분의 1을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믿음 생활의 외적 표준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원입교인과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교인으로 15세 이상이 되어 입교 문답을 하였거나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 입교인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음으로 고쳐나가는 중입니다.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매장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는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신교,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구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개인의 신앙의 중심을 두며 천주교는 교회와 전통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며 동방정교회는 교회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만 타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인 인간을 성자로 숭배합니다. 중요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인간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타종교는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해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겼거나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나 사회적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기록된 말씀, 곧 성경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불순종하며 어김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인간의 범죄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원죄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육체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며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에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생긴 이기적인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짓는 온갖 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범죄는 개인적인 죄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구조악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말하며 나아가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세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2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